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은혜가 늘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총회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무사히라는 말을 쓴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이루어 주셨고 남은 일들도 다 선하신 뜻대로 은혜롭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이번에 부모님 댁을 방문해서 효도를 하겠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회 장소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2번만 다녀오려고 그랬었는데 마지막 날에 아버님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들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총회가 목요일 밤에 끝나야 되는데 금요일 3시에 끝났어요. 새벽 3시에. 그래서 기다리다 안 돼갖고 12시 넘어서 12시 반쯤에 제가 노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서 부모님을 뵙고 새벽에 공항으로 왔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러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만날 기회를 주시고 또 가까이서 섬길 기회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10년은 더 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는 오히려 소망을 붙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자꾸 절망하면요, 상황이 어려울 때 자꾸 안 좋은 마음 가지면요 더 안 좋아지고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면은요 놀라운 기적을 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부부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부주일이 무슨 부부주일이 다 있느냐? 그런데 교회 한국에서 보면은 부부의 날이 있죠. 언제입니까? 21일입니다. 21일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21일 안 잊어버리겠죠? 자, 이에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오늘날 사회가 너무나 타락함으로 상처받고 흔들리며 쓰러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기에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부부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의 모든 가정들은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받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결합을 나타내는 말로 금술상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술이 좋다는 말을 하잖아요. 금술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금은 줄이 적은 검은 소형 검은고를 말하고요, 술은 줄이 많은 대형 검은고를 말하는데 이 금술상화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 크고 작은 검은고가 서로 잘 합주하면 잘 조화가 돼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금과 술은 서로 잘 조화된다. 그래서 금술상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인데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금이고 누가 술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더 세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금술이 잘 조화를 이루는 복된 금술 좋은 가정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술이 좋은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요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경적인 부부의 결합은 언제나 돈독하고도 아름다워야 함을 성경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죠. 더군다나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 인간의 본성이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 주위를 보면 금술이 좋은 부부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부들을 발견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결혼하는 부부의 3분의 1이
이혼을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3쌍이 결혼하면 1쌍이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사실이죠. 혹자는 이에 대해서 이는 바로 한국식의 가부장제도가 가져온 남자들의 그릇된 가치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참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잘해주는데 다 결혼을 하고 나면 첫날 밤만 지내고 나면은 싹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섬기던 남편들이 갑자기 막 이거 가져오라 저거 가져오라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일례로 부인을 갖다 막 야구방망이로 패고 또 임신 말기인 아내를 갖다 구타해서 계단 아래로 떨어지게 하고, 참 이런 일들이 신문에 보면 나타나죠. 천지창조보다 놀라운 일이죠. 또 혹자는 타락한 성문화 때문이다 말합니다. 바람 피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룸사롱, 단란주점, 사창가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바람났거나 불란한 성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 중에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은 다르겠죠. 이거 더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다면 진정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한국일보에도 보셨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75%가 이 moral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그런 말을 한다는, 도덕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죠.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가치관의 상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상실. 무엇이 가치인지를 몰라요. 금이 금이고 은이 은이고 동이 동이고 똥이 똥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금을 금으로 여겨야 되는데 도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치를, 그 밸류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밸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잃어버린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오직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밖에는 우리가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는 다 어디서 진정한 가치 나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 진정한 가치는 다 모든 진정한 value,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가치관을 상실하게 된 때는 언제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서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서서히 도덕에 대한 가치가 상실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50년이 지난 1962년부터니까 50년이 지났죠. 이 오늘날 전 미국의 75%가 도덕에 대한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동거를 밥 먹듯이 하고, 결혼을 해도 가정의 중요성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쉽게 이혼을 하고 타락과 범죄가 난무하는 사회로 몰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라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그 가운데 이 상식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말씀에 똑바로 서지 않으면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어떤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가치관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처럼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던 그 가문도 이 가치관의 몰락과 함께 몰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의 몰락과 이 미국 사회의 가치관의 몰락은 똑같은 하얀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말씀의 가정, 순종의 가정, 믿음의 가정만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가정, 가문으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부의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부부주의를 맞아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부부의 원리를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저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좋지 못하니, 이건 선하지 못하다, 길하지 못하다, 혹은 복되지 못하다, 혹은 유익되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
그것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좋지 못하니,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상황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황, 바로 아담 혼자 살 때가 좋지 않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살 때가 좋을 거라는 이런 암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싱글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쏟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신 뜻은 싱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싱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독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기 위해서 독초를 할 수도 있고, 또 젊은이가 아무리 배우자를 찾아도 찾을 수 없어서 독초를 하거나, 어떤 배우자가 또 사별을 하고 독초를 하거나, 또 떨어져 있어서 자녀 교육 때문에 떨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독초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독초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모든 남녀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반드시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장 첫 번째 성경적인 이유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면은 애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담이 독초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명령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명령이 아니고서라도 인류가 어떻게 번성하며 이 땅 가운데 생존할 수조차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젊은 부부들이 자신들의 쾌락과 향락을 위하여, 아니면 경제적인 염려로 인하여 아기 낳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욕구를 주신 것이고, 따라서 결혼하지 않고 독초함으로 타락의 유혹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초를 권장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2절을 보면은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독초를 하는 싱글들의 타락상은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 두기를 거부하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 두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임이 발달되고 낙태술이 발달되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인생이 육신의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감히 세상이 다 그런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절대로 이런 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결혼한 부부들을 향해서도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눠서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의 절제하지 못함을 인하여 다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모님 댁에 이제 다녀오기 때문에 제가 노회원들한테 저는 이 호텔에서 못 자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딴 데서 자려고 그러냐. 아유, 농담이지만요. 여러분 아무리 결혼한 부부조차도요, 서로 떨어져 있으면요 얼마든지 절제하지 못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확신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요, 부부는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축복된 부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은요, 같은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컴플레인들이 많아요. 아침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또 일 나와서도 보고 또 점심 때도 보고 저녁 때도 하루 종일 보기만 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아멘이 적으네요. 이것이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어느 가정을 보니까 아빠가 출장을 가면 온 가정이 함께 출장 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럴까. 그러나 돈이 아니죠, 여러분. 바로 이 나름대로의 가정을 향한 의식과 그 의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그것이 부러울 뿐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도 여러분이 주 안에서 원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 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과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옆자리에 다정하게 보이는 부부처럼 보이는 남녀가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 다정하게 나가는데 남편이 있다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 부부 아니야. 당신이 그거 어떻게 알아? 너무 다정해 보여. 그리고 계산을 서로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정하면 안 돼. 부부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계산도 안 하고 찬바람이 쌩쌩 불어야 돼. 오늘날 세태를 반영하는 유머인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4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나 부부간의 사랑이 넘침으로 거룩하고 신성하게 지켜지는 순결한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내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21절로 22절에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십니다. 돕는 배필,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돕는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에체르라는 말은 단순히 도움을 주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호의하다, 더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남편을 보호하고 남편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점들을 더하여 채울 수 있는,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필이라는 말은 바라보다 혹은 마주 대하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플러스 전치사 뭐뭐처럼이라는 말을 같이 합쳐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그를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자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자, 아주 가까이서 그를 살펴보면서 돕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주석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돕고 영광을 더하는 배필이 되어야 하며 또한 남편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내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남편을 돕고 남편의 영광을 더하고 있으며 또한 남편만을 바라보며 남편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멘이 없군요. 그러나 아내들은 절대로 남편들을 깎아내리거나 남편의 욕을 하거나 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을 바라보며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연예인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자기 남편만을 위한, 자기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내외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없는 냉정기간이 며칠 동안 계속되어서 자녀들까지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는데, 원래 늦잠을 자던 남편이 출장을 가게 돼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늦잠을 자니까는 아내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부탁을 할 수 없고 말을 안 하니까, 그래갖고 쪽지에다가 내일 새벽 5시에 깨워줘 라고 큼지막하게 보이게끔 써갖고 옆에다 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에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벌써 날이 밝았어요.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7시예요. 늦었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출장인데. 후다닥 일어나갖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막 아내한테 화가 났는데 옆에 보니까 왜 말을 안 했어? 라고 말하려고 보는데 보니까 거기 쪽지가 또 큼지막하게 써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5시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남편이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아내는 아내로서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죠.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이에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9절에 말씀했습니다. 창조 질서상 남자가 여자에 비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어떤 풍토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 여자가 더 높고 뭐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대로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그 질서상 먼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또다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원리에서 볼 때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여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편은 나의 머리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습니까? 한 번 더요. 남편은 나의 머리다.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나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듯이 아내는 마땅히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려 하는 것은 결코 창조의 원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은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야만 한다는 말인가요? 그럴까요? 그것은 또 아닌 것이죠. 왜요?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똑같이 동등하게 존엄성과 인격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2절은 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동등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남편은 이 아내를 내 몸과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23절에서 아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뼈와 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 몸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뼈도 몸으로 번역된 적이 있고 살도 몸으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은 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 이처럼 아담이 몸을 가리키는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시 아담이 이 하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볼 때마다 기쁘고 감격스럽게, 좀 오버한가요? 네. 저는 아내를 보면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기쁘세요? 제가 팔불출인가요? 왜냐? 여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의 표현을 보면요,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뼈인데 그냥 뼈가 아니야, 개뼈다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뼈고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라는 존재는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나의 혈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부가 결혼하면은 남남이 만나서 결혼한다고 얘기하죠. 남남이라고 그러죠, 부부는. 그러나요, 성경적으로는요, 남남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요, 오히려 가장 소중한 혈육의 만남이 되는 것이 바로 부부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런 하와를 여자라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남자는 이휘, 여자는 이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비슷하죠, 단어가? 남자라는 단어에서 여자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단어들이 히브리어에서뿐만 아니라 페니키아, 퓨니거, 고대 아람어, 또 아라비아어, 또 뭐 아카드어, 우가리드, 아람어, 또 에디오피아, 이런 많은 언어들에서 유사점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모든 남자와 여자의 조상도 다 아담과 하와임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근본 전제, 우리는 늘 확인하면서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자신의 품신과 같은 아내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로 22절은 우리에게 다시 여자가 무엇으로 창조되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자,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빗대로 창조되었다고 했죠. 남편들의 아내는 분명 남편들의 갈빗대라는 것입니다. 갈빗대. 갈빗대 뭡니까? 갈빗대. 가장 맛있는 부위입니까? 갈빗대. 가장 심장에 가까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여자들로 하여금 남자의 진실된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뼈도 아닌, 저 다리뼈도 아니고 뭐 어디 손가락뼈도 아니고 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갈빗대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러지기 쉬운 뼈인 것이죠. 툭 치면 부러집니다. 잘못 맞으면 부러져요. 이건 또 기부수도 못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 아내가 말이 많고 막 강한 것 같아도요, 그러나 태생이 본성적으로 남편이 보호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요, 그저 부러지기 쉬운 것이 바로 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이요, 아내의 몸이요, 아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는 누구냐? 바로 남편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그렇게 처참하게 홀로 앉아 쓸쓸히 눈물을 흘리며 사실은 가장 불행한 여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저 자기 감정에만 치우쳐갖고 아내를 나무라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우리가 창조의 원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로 인하여 존귀하게 될 수도 있고 비천하게 될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아내는 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야 홀로 일어설 능력이 아내보다 많다 하겠지만, 아내들은 남편들보다 훨씬 더 홀로 설 능력이 부족한 갈빗대, 연약한 갈빗대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은혜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함부로 대했다가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메시아의 모든 남편 여러분, 진정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언제나 사랑하고 아끼심으로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예배소서 5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부담감이 있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더 부담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남편이 더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더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섬기라고 해? 오히려 섬기는 것이 더 사랑하라는 말씀보다는 더 부담이 적은 말씀임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작은 모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온 가정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주신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의 사랑에는요, 아내들의 모든 부족함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큰 희생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좀 잘못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오히려 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해서 좀 부족하지만 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가정의 행복으로의 구원은 누구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것처럼 가정의 행복은 전적으로 남편들에게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곧 부부 행복의 결정적인 비결이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남자가 져야 된다. 남자가 더 져야 된다. 80년간의 결혼 생활로 세계 최장 결혼 기록을 가진 영국의 한 노부부가 오랜 좋은 금술의 비결을 말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한마디였습니다. I am sorry. I am sorry. 미안해. 늘 남편은, 이 남편 되는 플로렌스는 늘 미안해, I'm sorry 이런 말을 계속했는데, 결코 미안해라는 말을 하는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 아내 되는 퍼시는 항상 Yes dear, 그래요 여보, 그래요 여보, I'm sorry, Yes dear, I'm sorry, Yes dear, 이렇게 해갖고 그들이 오랜 좋은 금수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원만하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문제가 있지 않나.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부부 관계가 원만치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이 한마디 해보시기 바랍니다. I am sorry. 그리고 아내는 Yes dear.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I am sorry 일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그것 죄악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죄악된 세상으로 쫓아내셔갖고 죄악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이 I am sorry.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역으로 부부 사이에 I am sorry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누구이든 주저하지 마시고 I am sorry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은혜가 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 충만하게 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I am sorry가 넘치는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I am sorry를 짊어지고 날마다 살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용서와 치유와 회복에,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역사가 그 가정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